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120여 년 후 기원전 605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후 약 8년이 지난 기원전 597년경에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여호야킨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5년쯤 지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그는 권능으로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쭉 해서 32장까지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동시에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참으로 거북한 성경이었지요. 여기까지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과감하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핵심은 이거죠. 죄, 심판.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아라가 한 절로 딱 말할 수 있는 32장까지의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33장에서는 함락 직전에 포위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 향한 최후의 경고를 전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였는데, 이제 3차까지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이제 끝! 3차 끝! 멸망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마저 함락당한 거죠. 마지막 보루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배의 처소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3차 포로, 남유다 마지막 왕 누구죠? 마지막 왕, 시들시들한 왕, 시드기야 왕. 남유다 마지막 왕 누구요? 시드기야 왕. 그도 끌려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샤술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뭐가 끊겼어요? 이제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윗 왕조 다 끝났어요. 다윗에게 그 허리에 난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왕조 하사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 아들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자가 없어요. 끝났어요. 끝. 어떻게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게 했다고 그랬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꽁꽁 결박하여 끌려갑니다. 완벽한 굴욕과 절망의 표현, 완벽한 무기력. 아니, 왕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비록 포로지만 왕에 대한 예우는 갖추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그래도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눈을 뽑아버려요? 왕인데 어떻게 꽁꽁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만큼 무섭다. 뭐가? 죄악이 말이죠. 한마디로 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은 뭘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죄! 또 하나? 심판! 딱 두 개라고 그랬죠. 33장까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 죄를 지목했고 심판받을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게 있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두 눈 다 뽑히고 꽁꽁 묶여 끌려갈 동안 뭐 했어요? 기회를 줬잖아요. 1차, 2차, 3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읽을 때마다. 1차 때 다니엘 끌려가고 나서 8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끌려갈 때까지 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볼 생각은 왜 안 했냐 얘기해요. 수없이 예언했잖아요. 수없이 경고했잖아요. 심판받을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산마다 올라가서 우상 숭배 안 한 산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고, 푸른 나무 밑에 바알과 아세라가 안 걸려 있는 나무가 없구나. 돌이켜야지 좀. 1차 끌려갔으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2차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15년 후에 최후 다 끌려가요. 3차 시드기야 왕 눈 다 뽑혔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눈을 다 뽑아버리고 왕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가. 그 전에 왜 또 돌이키지 않았는가. 2차 때 돌이킬 시간이 있었는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권능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재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거예요. 끝!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 왕에 끌려가는 모습. 더 이상 더 벌 줄 거 있어요? 더 벌 줄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최후의 심판 끝났어요. 자녀가 잘못을 해요. 부모가 야단을 치죠. 엄마가 막 야단을 치는데 회초리를 들고 심한 말을 해요.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욕을 해요. 부모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심한 욕을 해버려요.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해요. 어디까지 하면 끝장이죠? 더 체벌할 수 없을 때까지 때렸고요. 다리 몽댕이가 정말 부러질 때까지 때렸고요. 자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욕설을 부모가 했어요. 그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벌 줄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태란 얘기예요. 뭐 벌 줄 게 이제 뭐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야 만다는 얘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읽은 34장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때요? 읽는 사람이 낯설어요. 33장까지 이렇게 심하게 하더니 더 이상 줄 벌을 리 없을 정도로 심판을 하시더니 34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36장에서는 어때요? 2장 넘기면 이스라엘이 받게 될 축복,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정결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는, 회복되는 환상, 심지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기적을 예언합니다. 갈라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자 제 갈 길로 가겠다고 갈라서 버렸잖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말이죠.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까지 노래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요? 34장부터 36절, 37장 사이에 이렇게 잘해줘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늘 34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바꿨는지. 에스겔은 뭐 메신저죠. 듣는 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은 그대로 전했어요. 왜 이렇게 예언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래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최후의 왕
자녀들 다 죽고 마지막 왕까지 두 눈 다 뽑히고 종결됐어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요. 더 이상 줄 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심한 벌 있으면 주었을 텐데 더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락된 거예요. 그래서니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좀 중간에 스톱했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부모도 야단치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 퍼부고 났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자녀가 걱정되는 거예요. 뱉었던 말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성취되자, 심판, 벌 줄 수 있는 것이 다 성취되자 에스겔을 통해 더 이상 심판할 내용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싸매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기서 애 울고 있는데 회복시켜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겠다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갑자기 그냥 전환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33장과 34장 이렇게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부터 제3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언 사역을 했던 에스겔을 그대로 전할 뿐 하나님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을 향한 것도 가정을 향한 것도 혹 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때가 있을 거예요. 더 벌 줄 게 없다면, 아니면 우리가 돌이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돌이켰든지 아니면 더 벌 줄 게 없든지 다 줘버렸어. 자, 심판에서 회복으로 오늘 이 돌이키는 장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어요? 마음 들키고 만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아까 그 어머니, 아이를 심하게 매질한 어머니, 체벌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어떡하죠? 달려와서 많이 아팠지 하며 약 발라주죠. 부르튼 다리 종아리에. 그리고 주물러 주죠. 혹시 덧날까? 다리가 심해 아파지지 않을까? 주물러 주죠. 어찌할 바 몰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에 대한 체벌과 심판으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혹독하게 심판을 했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까지 허용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함락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인문학적 표현을 총동원해 보자면 안절부절 못하며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보이고 만 거예요. 혹여나 상처날까? 이 정도까지 하면 얘네가 덧나가진 않을까? 너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를 이제 달래기로 하듯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자,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화평의 언약,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을 띄워주세요. 저걸 말고.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 화평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화평, 평화 뭐예요? 샬롬. 그럼 언약만 알면 되겠네요. 언약 뭐라고요? 베리트. 두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베리트. 베리트. 그럼 화평의 언약은 뭐예요? 베리트 샬롬. 시작. 베리트 샬롬. 두 번만 더. 베리트 샬롬. 베리트 샬롬. 이 중에 세 명은 여기다 적었어요. 베리트 샬롬.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저도 의식이 깨어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적어요. 성경에 적을 때 없을 때까지 적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베리트 샬롬 하면 당연히 적어야 돼요. 언제 또 히브리어에 들어봐요. 베리트 샬롬 나중에 알아요. 베리트가 언약이고 샬롬은 화평이구나, 평화구나.
베리트 샬롬 이렇게 하면 파워가 10배가 된다니까요. 화평의 언약 느낌이 안 오잖아요. 베리트 샬롬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적어요. 볼펜이 없기 때문이죠. 샬롬의 언약이에요. 포로된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포로들을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고, 돌이켜놓고 다시 회복될 나라에서는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또 약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약속을 딱 살펴보니까 하나는 방금처럼 뭐냐면, 첫째,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둘째, 그럼 너희도 나를 새 마음으로 섬겨라. 딱 두 개예요. 베리트 샬롬은 뭐냐면 두 개의 약속을 해요. 첫째, 되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둘째, 새 마음으로 나만 섬겨라. 쌍방간의 언약이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쌍방간의 언약, 약속, 계약이라고 그랬죠. 약속이 베리트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되돌려 놓겠다, 그 땅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물리치고요,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역사의 엄청난 소용돌이를 진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확 눌러버리고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요. 약속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두 번째 약속 남았죠. 우리 편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 편의 약속. 뭘 한다고요? 오직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맺자는 언약입니다. 쌍방간의 평화, 유지, 조약을 말합니다. 25절에 있는 화평, 자, 방금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이 샬롬을, 평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뭐가 평화예요, 여러분들? 뭐가 평화죠? 어떻게 하면 화평하죠? 평화가 뭐예요? 여러 생각이 있는데, 크게 소극적인 평화가 있고 적극적인 평화가 있어요. 소극적인 개념의 평화, 예를 들면 이 정도 보세요. 소극적 샬롬, 이 정도죠.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기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다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고, 근심할 일들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태 평화롭죠. 화평이죠. 나도 남한테 해를 안 끼칠 테니까 남도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시오라는,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화평이죠. 단 여긴 뭐가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을 안 할 테니까 단 나한테 간섭 마시오. 나도 조용히 평화를 누리겠다. 작은 행복, 소소한 가족, 알콩달콩 우리 가족 예쁘게 살고 싶다. 화평 맞아요. 소극적 의미의 화평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이 장면에서 화평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샬롬, 언약을 맺은 이 샬롬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요한 화평일까? 방금 예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약속을 들으려고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고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겠잖아요. 이게 고요한 화평입니까? 아니, 굉장히 적극적 화평이죠. 역사에 간섭하시고 역사를 뒤집어 후벼 파는 화평이죠. 굉장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샬롬의 적극적 개념이란 얘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행복과 건강과 번영이 내 집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화평. 핍박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개념의 화평. 남도 잘 되기를 바라며 억울한 자들, 손해본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화평. 거기에는 역동적인 평화를 누리겠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역동적 화평, 방금 베리트 샬롬의 저 화평이에요. 그래서 베리트 샬롬 적어놨던 거예요. 제가 한 20번도 더 할 거거든요. 앞으로 20번 더 할 건데 지금 베리트 샬롬을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 어차피 저문을 나갈 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베리트 샬롬을 알고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초반에 베리트 샬롬을 알아두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적극적 화평이에요. 서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샬롬이에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너도 좀만 더 잘해줘. 나는 더 잘할 테야. 그럼 화평이 일어나죠. 부부간에 격하게 부부싸움 했어요. 날릴 거 다 날렸어요. 깨질 거 다 깨졌어요. 그 다음에 화해해야 되죠. 내가 더 잘할게. 너는 조금만 더 잘해줘. 그럼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자는 개념이 화평인 거예요. 내가 꼭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줄게. 그 땅으로 가거든. 너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새 마음으로 나를 오직 나만 섬겨라. 이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오늘 25절 이후부터 그 약속,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 봅니다. 실제 화평의 언약을 쌍방간에 이룰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보내줘야겠죠. 그 땅으로. 어디로요? 그 땅으로. 어디로요? 그 땅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디로요? 그 땅으로. 그 땅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줄게. 조건은 반드시 그 땅이어야 돼. 다른 땅은 안 돼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려보내줄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계획은 그 땅으로 만약에 돌려보냈을 때 너희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막아줄게.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괴롭히는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멍에를 끌고 가는 나무도 다 꺾어줄게.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줄게. 타민족에게 공격당하거나 여러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가 때리면 막아줄 것이고 욕설 퍼부으면 안 들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평이잖아요. 화평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누가 괜히 막 공격하면 시달리지. 우리 대한민국 먼저 공격한 적 없다면서요. 평생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웃 나라의 삼면이 바다로 된 이웃 나라의 온갖 압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 막아줄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안 들리게 해줄게. 이게 화평이고 너무나 절실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펼치신 조건과 계획. 셋째, 이제 그 땅에서 돌아왔고 아무도 못 때리게 막고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줬고 그럼 단가? 아니죠. 거기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소산을 내주겠다. 복된 소낙비를 그 땅에 내려 그 땅이 소산을 가득 내게 해주겠다. 절대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딱딱딱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그 땅 가게 해줄게. 1번. 2번은 괴롭히는 거 다 막아줄게. 3번은 복받아 풍성하고 번영하게 해줄게. 딱 세 가지였어요. 1번 그 땅으로 가게 해줄게. 2번 괴롭힌 거 다 막아줄게. 3번 번영하고 풍성하게 해줄게라는 세 가지 계획에 따라 베리트 샬롬을 이루어가게 해준대요. 자,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이었던 그 땅이에요. 어디요? 그 땅. 그 땅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그 땅에서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땅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아레치. 언제 또 히브리어 들어보겠어요? 하아레치. 적으실 분은 하아레치. 두 번 적으시고 하아레치.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니까요. 어느 땅? 하아레치. 하는 정관사고요. 아레치는 땅이에요. 그 땅 하아레치. 적어도 베리트 샬롬이랑 오늘 하아레치는 나가면서 외우고 나갈 겁니다. 집에서 잘 때 베리트 샬롬 하고 하아레치 하고 다니세요.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 말고 약속의 땅, 본국
본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땅 하아렛, 27절에 그 땅 하아렛, 28절에 땅, 29절에 땅, 또 이어서 그 땅 하아렛.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절실하지 않아요? 우리 더 절실한, 우리 그런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 땅 돌려내라고 소송 중이 있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 우리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니까. 그 땅으로 말이죠. 하아렛. 이제 느낌이 파워가 틀리죠. 하아렛 하는 순간 뭐가 생겨?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냥 울분이 확 솟아오르면서 이 안에 의지와 결단이 팍 올리죠. 하아렛.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아렛. 그게 그 땅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하아렛 하는 순간 느낌이 틀려요. 약속한 땅으로 꼭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석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바벨탑에 있는 데서 바벨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필 그 땅으로 오게 만드는 그 땅이에요. 왜요? 반드시 어디 살라고? 그 땅에 살려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다 끌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그 땅으로 돌아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그 땅 하아렛,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혹독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앞선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돌아갔어. 여기 바벨론에서 아브라함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하아렛으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 있다가도 그 땅 하아렛으로 돌아갔어요. 다. 그럼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우리도 또 그 땅 하아렛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 안 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앞에 이야기들을 보니까 결국 돌아가는구나. 베릿 샬롬,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왕들도 다 끊어졌지만, 시드기야 왕 아들 다 죽었고 눈 뽑혀 죽었지만 결국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아렛 외쳐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했던 화평의 언약은 뭐예요? 부성교회와 하나님 간에 맺었던 베릿 샬롬, 화평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돌아가게 해줄게 그래요. 우리 반드시 무슨 일을 있어도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든지 우리 보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대요. 두 번째 조건 남아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 사람 돼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동안 그 새 사람 만들려고 우리 여기 광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꿀 것 다 바꾸고 내려놓을 것 다 놔두고 이제 저 땅 가서 화평의 땅에, 화평의 언약을 이룰 땅에, 거기선 절대 쌈박질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긴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싸우려면 여기서 다 싸우고 갑시다. 싸울 거 남아있으면 여기서 다 끝장내십시다. 다 싸우십시다. 다 싸워요. 여기서 끝장을 내요. 그리고 돌아가십시다. 그 대신 저기 가서는 끝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운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요긴하게 만드셔서 쓰세요.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요긴하게 만들어 놓고 쓰세요. 바꿀 것들 다 바꾸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손과 발을 만들어서 쓰세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화평을 누릴 수 있게끔 지어진 우리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돌아가야 되는.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아렛을 정해놨기 때문에 갈 곳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떠나 있든지 거기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이키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핵심 본질을 여기다 정해놓고 어디를 빗나갔어요? 죄를 지어서 분노로, 연약함으로 다 흩어졌지만 결국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오듯이 결국 하나님 품으로 우리도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글러지고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다가 결국 돌아오란 얘기 어디로? 그 땅으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빨라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위대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데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돌아오는 데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상처받고 삐질 수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돌아오는 자들 갖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어주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떠날 수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마음 삐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거 다 갖고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세상으로 완전히 갔어요. 그 땅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 계신 곳이 여기 있는데, 아레츠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그 땅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해요. 회개하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해요. 아무나 회개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걸 깨닫는 영이 주셔야 아무나 회개를 못해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 건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어디 갔어요? 남편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나 있잖아요. 눈을 어디다 돌리고 있어요? 아레츠, 그 땅에 시선이 있든가요? 반대를 향하고 있든가요? 반대로 향하고 있으면 돌이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돌이켜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방향을 뒤로 돌아서 이리로 향해 와야 되는데 안 돌아잖아. 이게 더 가잖아요. 세상으로. 세상은 더 오라오라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더 강력한 욕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돌려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돌이켜내는 방법,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돌이켜내든지 소위 말하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도 데려오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겪게 해서든지 돌이켜내야 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외국으로 나가서 가진 거 다 갖고 부자 돼서 잘 살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젠 망해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망하고 깨닫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알고 돌이켜 오는 축복을 탕자가 누렸듯이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베리트 샬롬, 이 샬롬 방금 제가 말할 때 그렇게 고요하던가요? 제 목소리가 지금 따뜻한 저음으로 고요하게 들리던가요? 잠이 솔솔 오는 아무도 한 명도 안 졸잖아요. 어디 있어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졸립니다. 그렇게 평화롭던가요? 따뜻하게 잠 올 정도로. 저 샬롬이 그거예요. 굉장히 지금 살벌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가 저 베리트 샬롬이에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게 샬롬이에요. 화평을 이루고자. 그게 화평,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 그저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때로는 체면으로, 고집 따라 머물러 있는 게, 감정만 따라가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비록 당장은 아프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만, 다리 몽댕이 부러져서 괴롭지만 돌이키려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의지를 불러내는 게 저 화평이에요. 그 화평 갖고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악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끌려갔어요. 끌려가자마자 더 이상 벌 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최상급의 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아픈 아이들 싸매주고 약 발라주듯이 안아주듯이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화평의 저 언약 주시면서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화평의 언약, 샬롬의 약속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게 야단 맞았어요. 각각 자신 개개인들이 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혼나는 심판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샬롬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고요, 당신의 백성들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이 샬롬의 언약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뭐를요? 이 베리트 샬롬을 말이죠. 화평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세요. 거기까지 뻗어가요. 그때까지 쌍방의 언약이에요. 쌍방, 하나님 편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끄집어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쌍방의 언약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죠. 지금 이게 고요한 평화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어요. 이게 그렇게 고요한 화평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잡아 죽이려고 갖고 올라가는 그 길이 고요한 화평처럼 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며 아들은 나무에 나무를 쥐고 횃불을 들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잡아 죽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화가 화평해 보이던가요? 이게 화평이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그게 화평이에요. 쌍방 간에 평화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져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져줘요. 부부지간에 화평한 집안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 엄청 져주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 엄청 져주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당장 갈라서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하나 엄청나게 져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리트 샬롬. 예수님께서도 샬롬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강력한 역동을 보여줬고, 십자가 앞에 달려 대신 죄의 사함을 이루시는 대속의 강력한 역동적 샬롬을 보여줬어요. 모든 희생을 감냈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샬롬 뭐죠? 죄값이에요. 샬롬 뭐였어요? 몸값이에요. 죄인들을 끄집어내려고 돈 주고 사내는 몸값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원어예요. 군인들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를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포로들을 내주시오, 그때 지불하는 게 샬롬이에요.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괴범이 자녀를 잡아갔어요. 돈을 지불하면 자녀를 풀러내주겠대요. 자녀는 행복하게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 부모는 엄청난 금액을 유괴범에게 돈을 낸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평화를 이루려면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고 우리도 엄청난 희생을 또한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 섬김과 희생 어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희생은 어디로 분출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이 주변에 있는 더 힘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 샬롬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화평합니까? 서로서로 화평하십니까? 누군가는 엄청 참고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야 화평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역동적 희생 앞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먼저 희생하며 이 화평을 끝까지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끝까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 랜섬, 이 샬롬, 몸값을 지불해 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쌍방 간의 화평을 이루는 언약.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다 지키실 것을 신뢰하시고 우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역동적 결단 부여잡고 주님께서 다시 주실 그 땅에 돌아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이 화평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